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루를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이런 모든 것이 한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삶의 하루하루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런 한계를 느끼고 그런 그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최고잖아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옛날서부터 고대에 이르는 시대부터 사람이 이제 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이루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지금 시대까지도 그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지금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쓰고 각가지의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잘 사는 그런 방향들을 저들이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는 삶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죄를 범한 이후서부터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제도 속에서는 결국은 그들은 서로 간의 불실과 또 분열과 미움과 또 나름대로의 거짓, 공갈, 협박, 쾌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범범으로지는 이 시대 속에서는 결국 그것은 어때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계속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을 경계하고 옆에 사람을 놀라야지만 내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죠. 소위 요새 말하는 주식 같은 것은 그러잖아요. 주식 같은 것은 물론 이제 그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감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그 주식을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그런 원리죠.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고 논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의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완성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스스로의 어떠한 만들어내는 사상과 제도와 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못한다. 그들이 아무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온갖 사상 철학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만들어서 행복하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다? 오산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정한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완성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네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그 완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의 이제 그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15장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그냥 사랑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맨 끝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 가만 놔두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면서 이들이 하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명령하시는 거다.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말씀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내 스스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이것을 바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 읽고 나서 이거 무슨 사랑 다 하는 건데 뭐 사랑하는 거죠. 뭐 그럼요. 그거 아가페 사랑 아니야? 아가페 사랑. 알아. 모두 희생하는 거. 이거 알죠. 그런데 그것을 깊이 내가 느끼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하기도 전에 실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내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며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큰 적인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미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 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 멀고 그냥 푹 주저앉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항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15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거 다 포기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스스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 안에라고, 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사랑? 나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은 어떤 우리 사랑을 하셨는지 이것까지 들어가 있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거기서부터 열쇠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근원된 것이, 사랑이 아가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근원된 것이 어디서 흘러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제약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사실을 대하여서 우리는요,
몸소리를 치면서 그거를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보내셨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는 그 아들 자체 보낸 것 같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택하여 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지키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와 보셔서 십자가로 나간 그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근원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아들도 순종하여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뻔히 죽는 것인 줄 알면서도 온갖 모욕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창피를 당하셔도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러한 순종이 바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근원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간을 내동정이 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뻔히 죽을 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못을 딱 받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발에다가도 그 아픔을 통하여 대못을 박으면서 창자국으로 콱 쑤셔 죽으면서 그런 죽어간 그 순종의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이 뭐예요? 출발이에요. 근원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나의 사랑 안에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첫 구절 한 절을 보면서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꽉 누르면서 그것을 심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가는 바로 첫 단추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바로 앞에서 말하는 명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라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11절 말씀 가운데,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무슨 기쁨이 갑자기 계명인데 기쁨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가진 것 나눠주라. 어떻게 나눠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것이 어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고통이야. 근데 여기 보면 반대로 기쁨이라고 써 있거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다고.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랑 안에 명령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능력.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 지켜야지. 그럼 지켜야지.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했어요? 편한 적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깨달아지고 내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옮겨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은사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자들,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행하는 그 봉사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충만되어 자기에게 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엔조이와는 틀려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는 그게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속에서 주는 것과 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내 안에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에 나오는 뭐라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말이 17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10절까지 마치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에 이게 막 가지로 흘러들어오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것이 열매로 확 맺혀지는 그러한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나요? 꽃이 확 피는 것처럼 희락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 제도, 법, 뭐 그다음에 어떤 물질, 권세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열매까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문을 열고 딱 예배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쭉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충만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갖가지 은사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예를 보면 12절서부터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친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 우리는 친구가 많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여러분 어떻게 새깁니까?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따져요. 이 친구를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지? 그렇죠. 친구는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저한테 뭘 얻을 수 있고, 이 친구는 저를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친구 맺으면 그들 한번 써먹을 만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세모라는 친구는요, 진정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이어갈 수 없어요. 세모라는 친구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셈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휴식계라고 써 있는데 생명이 이 목숨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이 인간 됐고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숨 휴식계. 이게 호흡이라는 뜻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끊어요? 나 죽는 건데 그럼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진짜 친구를 새기냐? 그 친구에게 목숨을 주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친구라는 친구의 의미가 물론 우리가 사귀는 내가 뭐 학교 다니면서 동창 이런 친구의 의미가 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내 딸이 될 수가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야 친구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여기 조건이 뭐냐면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친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서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이 비춰지는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서 기쁨의 꽃을 확 피우는 그런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거로 주님은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사랑의 완성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까지 주셨던 그 사랑의 완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 가운데 넘겨주셨던 그 생이치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완성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그 다음에 그 친척까지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 사회적인 그룹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친구와 종을 여기 대변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간다. 매여서 살아가. 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거든.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할 수 없지 뭐. 오늘 주일날이래. 할 수 없어. 나가서 뭐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오면 되는 건데. 이게 종이야, 종. 종은 내어 있는 것,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친구는 뭐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그래, 종은 메어가지고 그냥 갖다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그럼 이것은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되고 율법적인 것이 된다. 그때 우리는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놓여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와 관계가 종의 관계가 되길 원치 않아. 친구의 관계가 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모든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친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차원을 높이 올려야 돼요. 높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마치 꽃을 확 피우는 환희치 않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면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여러분 유의해 보셔야 돼요. 왜 유의해 보냐면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랑의 열매를 기쁨을 맺기 위한 그러한 근원된 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 뭐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보세요.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신 거,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택함이 있는 것이지 뭐 이상한 택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오래전부터 택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괜찮아 이런 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쫙 열어두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아주 원천적인 능력이 되어 목숨까지도 내어지는 친구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내게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꽃을 확 피워내는 그런 기쁨이 내게 충만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제도나 어떤 그런 이 메커니즘은 어떠한 그런 제도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게 그 보통이에요, 보통과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내게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확신이 되고 확정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시대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호해 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그 이름만 되게 되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의 말씀에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으로 완성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하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들은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떠한 억압으로도, 어떠한 권세로도, 어떠한 제도나 법으로도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것을 깨려고 하는 이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깨집니까?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깬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조차 그들이 못 깨. 마음의 생각을 못 깨요. 왜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우리 속에 얼마나 샘솟도 솟아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둠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가 계속 축소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각 개인이 보다 더 성장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물게 되어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다도 큰 열매를 확 펼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마치 깨부락지가 그 여름날, 그 봄날이 되어서 바깥에 나와서 웅크렸다가 바깥으로 팍 뛰러 가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꽉 잡고 있다가 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정점에 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보다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기쁨이 충만되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주님만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을 때 제가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줬던 이것들은, 이 말씀 하나하나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도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의 말씀,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19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이뤄나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아주 창세기서부터 오래전서부터 구약시대에 있던서부터 이미 그러한 이제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원리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갇혀서 그냥 얼굴이 그냥 긴장되고 그냥 이 스스로가 마음에 괴로움 속에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확 열면서 새로운 어떤 날을 이 기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부러치가 뛰는 것처럼 그때가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